네,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세상에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죠. 아담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어떻게 죄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또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본질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죽는다라는 건 어떤 것이죠? 생명에서 떠난 것이 죽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명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속에 들어와서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사람의 속에, 육체는 흙으로 됐는데 속에 불어넣으신 거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됐냐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혼자 사는 걸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선과 악을 결정하는 분이 원래는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에 사람이 순종을 했는데 이제는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을 인간 스스로 하겠다라고 선언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것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완벽하신 거고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인간은 완전한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 피조물은 급격하게 그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저 흙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완전함을 상실했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죄를 짓고 나니까 결국은 생명을 떠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마음,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생명을 밀어내고 생명에서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떠나면 안 되겠죠. 다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겸손하게 섬기고 순종하는 이것만 회복한다 그러면 생명이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죄를 사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영생을 주신다라는 걸 꼭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죄가 들어왔다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 이거보다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담이라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한 범인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모든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고요. 동물과 식물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마귀나 귀신들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도 아니다.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모든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람에게 위탁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위탁하셨다. 그 모든 권한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마귀와 타락한 천사가 이미 죄를 지은 상태인 것이죠. 그래도 사람만 잘했으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 사람이 잘못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것을 왜 강조하는 거냐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또 다른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죄가 해결돼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의 책임이 있으니 사람이 죄의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죄값을 치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 말씀은 이제 역설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된다. 구원을 받는다.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분을 기억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죄가 들어왔다라는 의미,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유전의 원리입니다. 죄가 유전된다라는 거죠.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다, 이거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창조 때에 완전하신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는 완전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완전함을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자, 완전하지 않은 상태하고 죄의 상태인데 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후손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도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졌는데 아담의 후손들도 다 죄인된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떤 것이 있냐면 어린 아기들을 보면 어린 아기들도 이기심이 많고 시기와 질투가 많고 미움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원리는 뭐냐? 대표자와 소속의 원리인데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인데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 소속이 되는 겁니다. 아담이 죄인의 영역 안에 있는 존재이니까 아담의 후손들도 당연히 그 죄의 영역 안에 있는 죄인의 소속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계절을 예로 들면 지금이 여름 아닙니까? 여름이 되면 온 세상에 여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이 죄인의 소속, 죄인의 계절에 있는 존재인데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도 자동적으로 그 죄인의 영역 안에 소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럼 이건 절망적인 이야기지만 반대로 희망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 될 수 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이 모든 죄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을 의인 만들고 모든 후손들을 의인의 영역에 속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넉넉하게 의인된 믿음으로 살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